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 기도는 내 입술의 고백에서 나와야 합니다. 깊은 기도는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회복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세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주세요. 그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려지는 형통함의 축복, 그 축복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영적인 이유인데 이 영적인 사실을 비유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있는데 강한 자가 있는 그 집에 물건을 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집에 있는데 어찌 그 집의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 강한 자를 어떻게 됐든 결박시켜야 합니다. 결박시켜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훔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이 세상의 주관자, 그것이 흑암, 마귀,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흑암은 결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결박될 것이고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과 선교지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할 때에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고민과 갈등, 우리의 현장, 만남 모든 것을 두고 결박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 시작할 때 참된 치유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남은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은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로마 교회의 이 암블리아라는 중직자가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애칭을 썼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는 암블리아. 로마서 16장의 로마 교회의 주역, 몇 안 되는 주역 중에 한 명, 오늘 암블리아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중직자들처럼 이 여정을 가라.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암블리아를 소개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다. 바울과 잘 통하는 자였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들은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암블리아. 그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 암블리아가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다 할 만큼 이 로마 복음화의 이 바울의 전도자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 말 속에 이 바울이 전도자가 얼마나 이 암블리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가 누구냐 하면 이 역사적인 기록에 도미틸라 가문의 암블리아다.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이 로마에서 가장 흔한 남자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냥 노예예요. 로마 시대에 당시에 흔한 이 이름, 남자 노예 암블리아. 당시 로마의 노예만 6천만 명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한국의 인구가 5천만에서 조금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노예가 있었다. 당시 이 바울이 활동할 동안에 이 바울이 이 로마 복음화의 로마를 향한 이 여정 속에 동시대의 황제, 우리가 이 이름을 들어봤죠. 클라우디우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정치적으로 이 노예들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 로마는 이 원로제였죠. 귀족들 중에서 원로들을 뽑아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황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귀족들과 원로원을 경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방법을 쓰는데 바로 이 6천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들 중에서 이 노예들을 인재로, 이 노예 중에 인재들을 이 황제의 사람으로 국가의 중요 요직에 등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족들과 경쟁 관계를 만들어 간 것이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또 어떤 정책을 폈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고린도 인근 지역으로 추방시킨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암블리아가 노예에 해방을 된 거예요. 이 도미틸라 가문은 왕족이에요. 로마 왕족의 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도미틸라 가문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가문이었어요. 그들의 왕족의 가문의 카타콤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했어요. 이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이 도미틸라 이 카타콤에서 이 로마서 16장에 이 암블리아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노예 출신인 암블리아가 이 왕족 가문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노예 출신 암블리아가 결국은 왕족 가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암블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 로마 시대에 노예 출신으로 복음 받은 이 암블리아가 이 기독교 그 가문이라 할 수 있는 그 도미틸라 가문에 들어가기까지 그 이 암블리아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암블리아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초대교회 현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를 이단이라 했습니다. 다르다. 이단이다. 이 로마는 뭐라고 했죠? 사이비 종교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죠. 초대교회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를 살려냈어요. 복음으로 결론 내린 이 중요한 생명권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120명의 문도들이 이 흩어져 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나누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1장 3절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그 현장에,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120명 각각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생명 걸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복음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고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변해요. 보세요. 지금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또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건 방법이에요. 시대적인 방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방법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문화를 넣고 이 시대의 지식을 넣고 지혜를 넣고 트렌드를 넣고 세상 방법, 세상 기업의 방법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가치입니까? 아니죠. 오직 복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돼요. 방법은요, 때때마다 시대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간표예요.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서는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생명 걸 가치를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시대의 방법이에요. 모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 이미 그들이 모였을 때 이미 로마를 미리 정복한 거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이 암블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가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요, 사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치유함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아요. 로마라는 강대국에 이 노예라는 신분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찬송가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다처럼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보다 더 커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암블리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암블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올인한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 걸 가치가 있거든요. 평생 노예로 이 로마라는 나라 속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이 암블리아의 운명 사주팔자였어요. 그런데 그 암블리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생명 걸 가치를 본 거예요. 노예이지만 황제가 노예 중에서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저 정치를 하려고 로마의 귀족과 원로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노예를 신분을 막 상승시켜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아니죠. 귀족들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원로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총명한 인재들을 찾았겠죠. 6천만 명 중에서 몇 명을 찾은 거예요. 그 속에 암블리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럴 생명 걸 가치를 본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암블리아가 로마 보고마에 왕족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광주 보고마와 또 우리에게 주신 저 선교지 중국 보고마를 위해서 정말 생명 건 가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생명 건자의 삶 살길 원합니다. 그때 이 암블리아처럼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문의 문제, 운명 사주팔자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암블리아가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왕족 가문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요. 성경에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나오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나와요. 이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의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그로 인해 소송을 당해서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도 이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제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오네시모가 중요한 제자로 뒤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었으니 이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가 전도운동하자 라고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예요. 1900년대에 이 한국에 이 서양의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전북 사람이에요. 전북의 이 조덕삼,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딱 받고 자신의 집에 이 사랑방을 여기를 교회로 합시다. 그래서 금산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사랑방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자신의 모든 하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하인 중에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말을 끄는 하인, 이자익. 그런데 이 이자익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과 조덕삼이 이 전북 지역의 전도 운동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장로를 뽑읍시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종이 장로가 되었어요. 주인은 집사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자신의 종인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서 이 장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주로 했어요.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종인 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에 신학교가 생길 때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이 조덕삼이 이자익 장로를 모든 배경이 되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파송해요. 전북에서 평양까지. 그래서 다시 목회자가 돼서 이 금상교회에 다시 부임하게 돼요. 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은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로,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실 종이 살아난 게 아니고 주인이 살아난 거예요. 조덕삼, 이 사람이 사실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명 걸 가치를 본 거예요. 이 빌레몬이 그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 암블리아를 거두어서 자신의 가문으로 만든 이 도미틸라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을 암블리아가 받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5가지 중에 이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로써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암블리아의 만남, 암블리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데 처벌을 받고 처형을 받고 종으로서도 이제 낙인 찍힌 종인데 거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이자익 장로가 그저 평생 말을 끄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받아서 한 교회를, 한 지역을 살린 이 한국의 대부흥 운동에 1907년도 한국의 대부흥 운동 시기에 주역의 목회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노예였어요. 암블리아가 노예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노예보다 더한 상황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처럼 대우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노예인 암블리아가 로마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암블리아, 또 그 암블리아를 도운 로마 왕족의 가문 도미틸라, 이런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 걸 가치를 붙잡으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요. 전도자로요. 노예로 살 수밖에 있는 운명 사조 팔자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돼요. 이제는 도미틸라 한 왕족의 가문이 될 만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도미틸라 가문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니까요. 평생 말을 끌 수밖에 없는 이 이자익이 한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목회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그 바울이 우리에게 또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암블리아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암블리아 인생이 증인이 된 거죠. 그런 증인의 인생 살길 원합니다. 그런 전도자의 만남, 이 암블리아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인 것이죠. 그 암블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났어요. 평생 말을 끌어야 되는데 복음 받은 조덕사를 만났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요, 노예의 인생이 아니에요. 암블리아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 인생이 노예의 인생이 아니구나. 그러니 로마 교회에 너희가 암블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라. 바울이 문안하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암블리아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 그걸로 24시 해야 돼요. 완전히 답을 내려야 돼요. 오늘 암블리아가 그 답을 내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노예, 거기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복음을 받을 때 미리 해방된 거예요. 암블리아가 복음을 받을 때 자신은 미리 로마 정복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산 거예요. 내가 남은 자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건 암블리아의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인 거예요. 어떤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로마 교회 살리는, 로마 복음화하는 여정을 간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암블리아의 인생의 여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암블리아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노예로 해방되고 한 왕족의 가문의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받기까지 그 순례자의 여정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암블리아의 인생이 정복자가 된 거예요. 로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로마의 왕족의 가문을 살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의 중직자로서, 로마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서 오늘 이 암블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을 살았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주고, 저 친구가, 저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받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갔구나. 내가 어려움 중에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암블리아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오늘 이 이자익 장로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명 걸 가치로 붙잡고 있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 인생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전 성도들을 통해서 이 광주 복음화할 70 현장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저 중화권 살릴 70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멋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한 주간 되길, 그 만남의 축복 누리기에 축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주 복음화,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길 원합니다. 그 인생의 여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